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크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음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지 않게 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있느냐 혹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신앙이 다르다라고 해서 삶의 차이를 가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신앙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학문을 습득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와 또 인생을 구원하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지혜인 말씀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구원을 찾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하여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교회에서 서로 당파를 만들어 분쟁이 일어날 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게 되면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문제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따른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비록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육체나 혹은 권세나 혹은 능력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또 거룩함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함이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나 혹은 세상 지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십자가의 가르침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참다운 지혜가 되는지 그 지혜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숙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부르심을 받아 성숙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은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지혜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에 따른 지혜도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다스릴 지혜는 비록 당시에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에 무지하고 또 거짓된 논리로 인하여 잘못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세상의 통치라는 것이 얼마나 복음에 무지하고 또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 대한 당시 세상의 판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십자가 형벌에 관한 결정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 저희의 구하는 바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줘 저희 뜻대로 하게 아니라 했습니다. 자, 빌라도의 판단은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스러운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 형벌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판단은 뭡니까? 유대교의 헛된 열심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신경에는 이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세상 관원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빌라도에게는 밀란을 맞고 또 자신과는 상관없이 십자가 형벌로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관원의 그 미련한 판단과 또 결정에 따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어리석어서 진리를 핍박하고 죽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죽은 십자가 사건이
이미 예언되어 성취될 일임을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계획하신 일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두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또 잘못된 종교적 열정에 의한 어느 한 종교 지도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판단은 이렇게 사랑을 외치다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은 인간 예수로 조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연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심으로써 나타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란 오직 성령에 의하여 보여진 그 사실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특성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것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논리를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라고 하였고 또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은사 쪽으로만 이해를 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분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우리에게 인격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이렇게 세상의 지혜가 가진 그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참다운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이란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에 따라 하는 결정과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밝히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악한 세상과 구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고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점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느 방향에 따라서 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분별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이 접하는 여러 종교 서적인 하나의 책 이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혹은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논리에 따라 어느 정도 수긍하며 그럴싸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영생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는 미련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과 신령한 삶에 대한 순종까지 세상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구원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령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신령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또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가 되고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역사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오는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알아갈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식으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곧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은 저희가 교회로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자 곧 저희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 악한 세상은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지혜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원리와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저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